인생과 돈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돈입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지만은 이 돈으로 발생하는 사회의 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지. 돈으로 발생하는 악의 심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탐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리가 동반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병들고 죄악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이 벌써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일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수고 없이 거두려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거저 먹으려는 태도, 이에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는 악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악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악의를 품은 마음이나 강도나 도둑질하는 거나 살인하는 것, 이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 자체도 악하다. 성경에 보면요, 인생은 처음부터 인간은 노력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나 자신이요 인생이라는 거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구분,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 성실한 삶의 법칙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의 몸에 기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양쪽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재능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되느냐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앞에서도 모두가 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들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충성됨을 보신다. 1달란트, 5달란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그 사실을 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성실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성도들은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성경을 쭉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인물이 잘났고 많이 벌고 뭐 세상에 권세가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느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 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행할 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도 용납 안 하고 오래 사있게 아멘이 나오나. 에이구, 참.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라. 그래서 루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이성을. 그리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대로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잘됨이나 악한 자들의 풍부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절대 불평하지 말라. 그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절 다시 한번 돌려봐요. 방송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불평하지 말라. 이게 성경적이요. 악을 나도 불평 많이 했어요. 정말. 왜 내가 목회라서 목회하는데 왜 잔소리하노? 어떨 땐 열띠 막 올라올 때 나 위한 설교다. 이 성경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 시기 많이 했죠?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기하지 말죠.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이게 잘 들으세요. 그들은 우리가 대항 안 해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 승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선을 행하라. 세상 보고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내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에 말씀 부여받고 선을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선하게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도 삼으라. 성경에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도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뭐냐? 성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놀고 먹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요, 여기 오도로 온 사람이. 요새 양복 뭐나 입고요. 가지고. 목사님 어디 기도원에 있다가 차비가 떨어졌더니. 아이고, 기도원에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 그런 사람 기도원에 갑니까? 기도원에 가면 어디 돈 오더라고. 그분은 믿음이 있게 웃지 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절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양식은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야, 이처럼 성실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의 이행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가나안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대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그냥 주워 먹는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먼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케 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들 자신이 성결케 했다. 성결.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결해라, 깨끗하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이 흙탕물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라고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흙탕물이 되냐, 나도 흙탕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너희는 성결케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백성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행군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성실한 자의 삶의 자세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성실한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실한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자는 게 뭡니까? 위선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개에 성실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네 잘했니 못하니 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에 성실해보자. 잘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려 들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깨끗이 시인하면 그 사람 분명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참 다윗이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렇죠?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축복은 언제 받았어요? 놀랍게 받았어요. 놀랍게. 제가 어떨 때 기도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앞내용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아이고야 이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그건 과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성실하고요, 자신의 잘못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그 다음엔 안 한다. 아이고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을,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이 성실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실하게. 중매 잘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사실을 인지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도 소중하네.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참. 그리고 한 가지는요, 시간에 대해 성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성실해보자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보자. 열매 맺는 시간이 되어보자 그 말이에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바로 존경받는 축복이요,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실함을 배워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는 성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성실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빈둥빈둥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 보자.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 1분 1초도 아낄 수 없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어진다. 아무리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세상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불평은요, 하나님 앞에 점점 쌓여집니다. 왜 우리 같은 선민이 저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만 속에만 이름이 막 올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고백인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다음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간다. 불평 많이 해봤죠? 예수 믿어도. 그렇죠? 자, 여다 찬양다음에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아니요. 그렇지? 집에서 불평 많이 봤지? 교회 데려 보면 불평 많이 봤지? 내 불평도 해보고 장로님들 불평도 해보고. 그런 불평들 많이 봤어요. 이거 똑같잖아. 나도 불평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 불평 많이 해보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해하고 살 게 뭐 있냐고 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고 말이요. 하박국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제단의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수십억이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 천국 백성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라.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니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막 욕하고 시기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지경이 넘어가야 돼. 이 지경이. 다른 사람 내보고 욕 한마디 딱 하면 나는 몇 마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알같이 나간다고 다다다다다다. 근데 이 성경에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앞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 기쁨이요 바울에게 능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냐?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붙들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능력 있게 사용한다.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누가 말하면 딱 누가 뭐 하면 딱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달려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부민 중앙제단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축복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 시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 뭐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기도 1시간 하고 갔다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삶 하나님 꼭 붙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기본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5달란트 받았나, 내가 2달란트 받았나, 1달란트 받았나, 이런 양적이고 수적인 것에 절대 관심 가지지 마세요. 큰 뜻을 품으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성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든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